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가보려고 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모보자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온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정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8절까지가 이제 뒤에 부분하고 좀 나눠지는 부분이라 오늘 8절까지 읽었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인트로덕션, 그죠? 우리 도입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할 것들은 나눴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앞에 조금 보다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요.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근데 지금 우리의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2000년이 다 돼가는 거죠.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야기가 2000년 다 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속히 올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고요. 언젠가 종말의 때에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기쁨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당시에 속히 오는 일이 뭘까요? 반드시 속히 오는 일이 뭘까요? 제가 왜 지난주에 두 가지 그 핍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장 큰 기독교 핍박이 네로 황제 때였다고 말했고, 지금 이 시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AD 95년 96년 이 시점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핍박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그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이 언제 멈추죠? 중간에 조금씩은 뭐 좀 덜했다 심했다 하지만 이 핍박이 멈추는 게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때 멈출까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답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막 성경에 그건 없고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잖아요. 그 우리가 혹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면 313년이죠. 그죠? 기독교를 공인했다 돼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던 모든 로마의 그 자치국에 기독교도 이제는 믿어도 되는 종교다. 핍박하지 마라 라고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예수님을 믿게 한 시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죠? 로마에. 그건 한참 뒤에요. 한 393년에 여러분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다음에 거의 유일하게 서로마 동로마를 통치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신봉했던 왕이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때 국교가 돼요. 그래서 제 친구 그 교회사 교수님 김동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가 기독교에는 굉장한 기회였지만 그러나 또한 굉장한 위기며 타락하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300년 동안 고난당하고 400년 가까이 핍박당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카타콤, 저기 무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저 높은 성당과 높은 교회에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 즐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는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꽃을 핀 시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간 동시의 시대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313년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믿어도 된다 하면 앞으로 200여 년은 이 고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요, 교회가 서 있지만 사실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죽이기도 하고, 믿는 것 때문에 유배가기도 하고,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됐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그 야사 읽어보면 물론 그것이 그 거의 정사라고도 하지만 왜 신앙을 갖게 되죠? 어머니 헬레나가 그 믿음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원래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간 뭐 여차여차해서 왕이 되는데 결국 세 개로 갈라진 로마를 전쟁하다가 여러분 꿈에서나 아니면 환상에서 그 글자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 이런 거 많이 보죠. 교회나 이런 데서 붙어 있는 거 보시지 않아요? 이렇게 뭐 천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이게 키로라고 하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크리스토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글자죠. 헬라 글자를 이렇게 환상 중에 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를 때 원래 그리스 전투에 나가는 신의 길을 들지 않고 이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해요. 그래서 사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힘을 얻어서 로마를 평정했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뭐 엄청나게 퍼져 있거나 로마 황제에 있는 다스린 땅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가 아니에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가졌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주 너무나 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AD 95년경이다 하면 그때 일어났던 가장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한 그런 종교회의가였어요. 이 회의는 기독교가 한 회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 회의가 얌니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AD 90년에 이 얌니아 회의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를 종교나 경제나 정치에서 다 몰아내고 불평등하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정책을 시작한 게 얌니아 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그 본문이 나올 텐데,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성경을 읽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지금 내려주실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2절에 보면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할 때 읽는 자는 초대교회 성경이 희귀해서 읽는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모든 자가 다 복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절부터 말씀을 좀 이어가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다. 7교회 이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 편지를 쓴다. 근데 7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딱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7이라고 대표되는 나라 그 교회를 지칭해서 했지만 결국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도 전에도 앞에도 후에도,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4절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7영 성경에요.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고요.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도 4번 나와요. 그리고 성령에 관한 다른 내용이 10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7영이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22장 중에 18번이면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쓰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말씀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데 초점이 있고요.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단지 어떤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3가지를 다 지칭해요. 첫 번째 7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고 그 바로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고요.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게 첫 번째 선포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다 쓴 첫 번째 인사말처럼 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을 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죠?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죄에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6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일이 3가지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첫째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 요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제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7교회 중에요, 칭찬받지 못한 교회 2개 있다 그랬죠. 어디죠?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잘 보시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책망무지만이에요. 너네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아마 여러분 유일하게 아는 말씀일 거요. 3장 20절 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죠? 그게 어느 교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회개하라.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문을 두드릴 거다.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야 지금 안 믿는 놈, 잘못된 애들 싹 제거하고 야 우리 믿는 애들 다 해줄게,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물론 칭찬한 교회 없는 두 교회는 없지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5번 반복되는데 5교회에 다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너희들을 안아주겠다, 문을 두드릴 때 너희들이 음성만 듣고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 그죠? 저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초점이라고 봐요. 우리끼리 구원받자 14만 4천 모여라, 이런 아주 무식한, 이건 성경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한다.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핍박의 때 너희의 현재에 주신 말씀인데, 기억해라.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 있잖아요.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의 초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애 데려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죄가 없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이 있는지를 예수께서 너에게 그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짐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안 줘봐서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참 대단하세요. 참 뻔뻔해요. 죄를 지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왜 불안할까요? 이거 선문선답인데요. 토톨로지라고 그러죠. 계속 똑같은 반복 구조인데, 죄를 지면 왜 불안하냐면 이미 내 안에요. 들킬까봐. 그죠? 역시 이제 많이 줘보신 분은 들킬까봐. 그죠? 그죠? 들킬까봐도 있고, 전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고, 그러니까 옳은 것과 진리와 선한 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떨까, 이 세상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 텔레비전 보시면 저는 요즘, 예전에 참 드물게 듣던 얘기가 요즘은 너무 매일 나와요. 시체를 유기했다, 훼손했다. 저는 이게 예전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자기 아들까지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서로 그런 어떤 진리 안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뭘 삼으셨다? 너희들을, 구원받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러분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죠? 헬라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킹스예요. 바실레이스라고 해요.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바실레이아가 나라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너희를 왕으로 세우셨고 여기 제사장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짐을 나눠 갖자는 거예요. 나 혼자 부담 갖기 말자는 거예요. 목회팀만 너만 잘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저만 어렸을 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안 해보셨나요? 이거 그렇죠. 주일학교 때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걸 믿음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두려움의 말씀이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결국은 너희를 다 불러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7절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제가 여러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네. 하늘나라에 병거 타고 하신 분 있죠. 그죠? 엘리야 병거 타고 가셨죠. 그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요. 그죠?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가 성경 해석할 때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 했죠. 첫 번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걸 문자로 해석할 것이냐? 문자적으로. 두 번째 이걸 상징적 은유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세 번째,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죠? 상징적, 은유적과 영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죠? 이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풀 걸 영적으로 풀고요. 상징적, 은유적으로 풀 걸 문자적으로 풀고요. 이런 게 이단이 하는 놀이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름이 어려워요.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로 믿자고요. 믿자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일단 믿는다고 해요. 믿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 eye will see him. 그러니까 모든 눈이.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말하는 이게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나라에선 보이지만 호주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 반대자락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안 말하겠어요. 어느 이단은 이 구름으로 오신다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구름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를 딱 캐치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오신 예수라고. 우리나라 예수님 100명 넘는 거 아시죠? 아직 그분들 친하세요, 서로. 가끔 욕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구름이라는 게,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장 경주하자. 여러분, 유명한 이단이 하는 게 짝풀이잖아요. 짝풀이, 그죠? 짝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건 짝이 있어서 한 단어를 풀 때 다른 본문,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짝을 이렇게 맞춰서 푼다, 그죠? 이 정신병자들이 하는 방법인데요. 왜 제가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냐 그러면 성경이 쓰인 시대와 상징이 나타내는 모든 비유가 다른데 그걸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사야 말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짝이 있음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 그 특강, 이단 특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의 모든 것이 짝이 있음에 한 건 에돔을 멸망시키면서 사람은 다 진멸할 것이고 모든 짝이 있는 짐승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서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잘못 오역한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는 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구름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단으로 잠깐 들어가실래요? 저같이? Such a great cloud. 그러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아니라, 그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증인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인 걸 아는 사람. 그죠? 그렇게 뜻풀이를 해서 본인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고 풀이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이단 중에.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좀 특강 들으면서 아주 화끈하게 들으실 텐데.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과 영적인 것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그걸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느 때 어떤 거로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누가 그것을 푸느냐예요. 누가 푸느냐. 누가 푸느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요. 어떤 걸 듣기 전에 여러분이 일단 전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뜻풀이 하는 사람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 아세요? 몽타주 기법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게 조합하다라는 불어에서 왔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재밌어요. 요즘 이렇게 정치, 정당 얘기 보면 제가 신문을 여러 개를 보거든요. 제가 뭐 실명으로 하죠. 예를 들면 어떤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했어요. 어떤 신문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딱 해서 사진 전면에 딱 내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새 장을 열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날 신문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인상 쓰는 걸 딱 찍어서 전면에 딱 놓고 박근혜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못해 얼굴에 근심이 가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미지라는 건요, 얼마든지 그 이미지 커트, 이 사진 찍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조작이 가능하다. 이 몽타주 기법을 만든 사람이 1920년에 소비에트에서 시작된 기법이에요. 처음에 어떤 걸 연구했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남자가 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딱 카트를 하나 찍어요. 그러면 카트를 하나 딱 찍고 그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 다음에 어떤 카트가 오냐에 따라 이 무표정한 카트가 다 다르게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카트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넣냐 하면 어떤 여인이 관 속에서 죽어있는 사진 카트를 넣어요. 이 위에 1번의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에요. 세 개가 다. 두 번째는 어떤 아이가 공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 장면을 넣어요.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 맛있는 게 그 앞에 딱 있는 사진을 넣어요. 그러면요, 똑같은 사진이 관 앞에 있을 땐 슬퍼서 굉장히 그 마음에 근심 있는 사진으로 보이고요. 아이가 막 공 놀고 노는 장면 앞에 있는 사진은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로 보이고요. 맨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딱 놓으면 먹고 싶어하는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그래서 이게 1920년에 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 제가 저랑 한번 영화 모임할 때 보신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전함 포텐킨이라고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에 보면 그 이 몽타주 기법이 아주 잘 사용된 영화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감독 하나 있어요. 푸도스킨이라는 감독이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첫 번째 어떤 걸 찍었냐면요. 똑같은 카트 3장을 했어요. 이와 비슷하게. 한 카트는 막 웃는 사진이에요. 전기철이가 웃는 사진. 두 번째 카트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진이에요. 배열을요. 처음에 제가 웃는 사진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칼 들고 온 사람 사진 딱 놓고 그 다음에 막 무서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건요. 섬뜩한 장면이 돼요. 이제 무서운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3번 카트를 위로 올리고요. 1번 카트를 아래로 내렸어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얼굴 카트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웃는 내 얼굴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건 장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좀 과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단 책들을 좀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들 진짜 보면서 시간이 너무 아까웠지만 한번 쭉 보는데 이렇게 몇 개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막 짜집기해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읽으면서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나중에 7인이 풀려지고 7나팔이 불면서 막 백말, 흑말, 막 청말 이렇게 나오면서 막 사람 죽이고 뭐 3분의 1을 다 죽이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잘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얼굴 하고 있다가 칼을 든 사람이 막 나오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웃는 걸 떠올렸어요. 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다른 모든 이단들이 쓴 요한계시록은요. 웃는 걸로 시작해서 칼든 하나님 보여주시고 벌벌 떨면서 거기에 안 오면 다 너네들 죽는다 이렇게 보이게끔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요. 여기에 나오는 비유와 여러 개 나오는 상징들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죽이는 상황들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궁금해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읽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가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원하시는지 보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힘있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9절부터 20절은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받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요한은 나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지금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상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지금 유배에 와 있다. 여기 10절의 주의 날은요 멸망의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주의 날은 주일이란 뜻이에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내가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서 들리냐면 뒤에서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그 얼굴을 봐요.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 하면 10절 11절 보시면 너는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렸더니 본 게 있어요. 처음엔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는 봤어요. 뭘 봤죠?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나다닌다. 7촛대는 뭐다? 그죠? 20절에 보면 7교회다. 다른 데서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7교회다. 그럼 7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이겠죠. 그 예수님이 지금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했다.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다.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여러분 7교회 읽으시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맨 처음 시작될 때 내가 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안다.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데 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 두아디아 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가 기네스코하고 오이다라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맨 처음에 나는 안다. 예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여러분 여기에 표현이 불꽃 같다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권세가 있음을 표현한다고 주석은 보통 말하고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이 누구라고 나오죠? 20절에 보면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 세번역에 보면요. 심부름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부름꾼. 그래서 7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다. 교회를 잡고 계시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여러분 좌우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어디서 많이 보신 본문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죠? 성경에 보면 그죠?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고, 그죠?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죠?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전신갑주 6가지 중에 구원의 투구 있죠. 의의 형배 있죠. 진리의 허리띠 있죠. 평안 복음의 신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검은 항상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섬 검과 같이, 그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할 때 이 날선 검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17절 보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 같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쫄았다는 거죠. 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다시 부탁하고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설명을 아주 해놔요. 제가 왜 9절부터 20절을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했냐 하면 여러분 7교회에 어떤 이가 말씀하시니 라고 할 때 특징이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7별과 7촛대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의 발이 뭐 같은 분이 말씀하시니 다 여기에서 하나씩 가져다가 7교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특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2장부터죠. 2장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자, 그럼 2장 한번 넘어갈까요? 네. 저기 여러분 7교회를 보면서 내가 어느 교회 같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죠? 다 무슨 뭐 서머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 하고 싶으니까 제가 보니까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도 조금 다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중에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죠. 첫 번째, 지금 그 교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게 이제 매 첫 번째마다 나오고 두 번째 내가 안다. 네가 어떠하다는 걸 안다 할 때 하나는 칭찬이에요. 하나는 책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는 책망만 있고 어디는 칭찬만 있고 하는 교회가 2개씩 있죠. 둘 다 있는 교회가 3개. 그래서 7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해결책이 나와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패턴이 7교회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만 오늘 보면 2, 3장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무리 없이 어렵지 않게 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어떤 분이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아까 1장에 나온 그죠? 10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적용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뜬구름 잡고 막 구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읽지 않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다른 거 막
참고해 갖고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여러분 그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꼭 비밀을 아는 자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 편지를 읽는 자가 다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인데. 그죠? 어디 무슨 뭐 비밀 저장 창고에 둔 게 아니라 쓴 편지니까. 그죠? 갑자기 제가 무슨 에스키모 무슨 거기 와 있는 느낌. 자, 이 패턴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떤 분이 말하죠? 말할 때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니 16절에 나오죠. 12절에도 좀 나오고 1장 12절 16절에 나오는 걸 여기에 지금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를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이 뭐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칭찬이 꽤 많아요. 하나 더 있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칭찬이 많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뭐 그죠? 칭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실래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사랑 버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첫사랑 버린 기분 이런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 제가 말하는 건 처음 어떤 사람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결혼할 때 그 마음 아니다 이런 거죠. 처음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아니다. 네? 버려본 적이 없어서 제가 꼭 아내 되시는 남집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는 이미 좀 알고 있는데 버림을 당했다고 버린 적은 없고 버림만 당했다. 여기 왜냐하면 세 번째 칭찬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 말은 그죠? 지금도 게으르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람마다 이걸 읽으면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에 대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또 이거 보면서 처음처럼 생각나시는 분은 좀 문제 있어요. 네. 처음처럼. 자, 보시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할 때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할 때 읽어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건 처음에 했던 행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떤 이유인지가 좀 밑에 나와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는데 너희가 따라한다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따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밑에 여러분 니골라당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이 나오죠.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같다. 이게 책망이란 말이죠. 니골라당이 뭘까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어려워요. 니골라당이. 근데 그 위에 보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가 우상의 것을 먹고 음행하는도다. 이 단어를 보면 대충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도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거는 전혀 그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니골라라는 이름이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 누구죠?
7 집사 중에 마지막 이름이 니골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름은 빌립과 스데반밖에 없지만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 니골라가 나중에 이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유추해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과 논쟁하면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좋다. 근데 피와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죠? 먹지 말라라 하고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네 양심에 버리낌이 없는 한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결국은 먹어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한 것을 죄의 기회를 삼지 않겠다, 이런 데 초점이 있는데, 니골라당을 지금 유추해 보면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고 음행을 하면서도 야 이게 뭐가 죄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니골라당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함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내 삶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잘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2번째 무너지긴 쉽고요. 2번째 무너지면 3번째 무너지기 더 쉬워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스텝인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말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점점 다른 사람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둘씩 죄의 기회를 넓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자기가 나는 여기 이거는 내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행위를 다시 갖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네 교회를 다시는 예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같은 분이 있다면 첫사랑을 좀 잃어버리고 처음 하나님께 했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떨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지? 그리고 고기를 다시 찾아가시고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이기는 자는, 여기 잘 보실래요? 7절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저는 이거 미래의 어떤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현재적 의미를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단 줄 아세요? 죄 안 질 때 달아요. 죄 지면 안 달아요. 왜냐하면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마음이 찝찝하니까. 격하게 공감 안 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야고보서 읽으면 늘 그냥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려는 거냐. 뭐 화내지도 말라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그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거기 스킵해요.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자기가 삶의 행위를 바뀌는 것보다 내가 그냥 안 보고 안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자기가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왜 이렇게 꼭꼭 집어서 하나씩 말씀을 하실까? 사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삶의 행위가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고 뭐 더 좋은 해석이 없나? 뭐 내가 이걸 막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이 없나?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늘 제가 그거 갖고 우리 논쟁 많이 하잖아요. 술 취하는 거냐, 술 먹지 않는 거냐, 그죠? 그죠? 우리 논쟁 그거 많이 해요. 청년들하고도 많이 하고 여성교분들하고도 많이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안 먹는 거죠. 왜냐하면 먹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죠? 그죠? 그게 자유함을 얻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제가 이 너무 지나친 자유함에 빠져서 이 자유함이 자기 자신이 죄로 가는 기회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자유함이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것까지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아닌 것과 긴 것을 하느냐에 구분할 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아예 그걸 멈추는 게 좋다는 거죠. 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술 꽤 먹었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미 다 고백하고 밝혔었기 때문에 예전에. 충격이세요? 아니시죠? 근데 안 하려고 해요. 왜죠? 해보니까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한 것보다 나쁜 길을 걸어가게 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격하게 공감하시는 김 집사님 계시죠? 네. 우리 서로 그런 얘기 그죠? 많이 나눴죠? 그래요? 뭐 같이 죽자고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기는 자, 이건 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자신이 알면 바보같이 또 그 일을 가지 말라는 거죠. 또 가면 또 괴로운데 또 걸어가서. 그래서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돼지처럼 왜 자꾸 네가 뱉어놓은 걸 먹고 뱉어놓은 걸 먹고 그러면서 힘드냐. 그러지 마라. 진짜 자유함이 어디 있느냐. 계속 쳇바퀴 돌면서 힘든 자기 자신이 그거로부터 나올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한 게 세상에서 제일 자유하다고 봐요. 그렇죠? 자, 서머나교회예요. 서머나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첫 번째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신다. 17절이에요. 그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걸 여기에 갖고요. 칭찬받은 게 뭐죠? 9절에 보면 궁핍을 알거니와.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는 부유한 자다. 너가 가난한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죠? 어디죠? 여러분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3장 17절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사뎃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환난과 궁핍이 막 있는데 부요한 자예요. 예수께서 부자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나는 부자야.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회 안에 부유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진짜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고 궁핍한 자예요. 자, 뭐가 다르죠? 자, 사데하고 라오디게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문화요? 17절이 서문화인가요? 지금 서문학교예요. 네. 제가 사대교회라고 그랬나요? 미안해요.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하고 사대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사대교회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네. 굉장히 나쁜 것만 나오는데 이거. 참, 내 무의식에 지금 사대와 같은 마음이 있나 본데. 네. 서문하죠. 네. 잘 보세요. 비교하고 있어요. 뭘 비교해요? 사대교회는 궁핍해요.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처지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네들 스스로도 부자라 그래요. 부유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는 진짜 부유한 자다. 니네 진짜 가난하고 네 가지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곤고하고 눈먼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우리를 부유하게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꿀리지 말자 뭐 이런 성경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진 게 없고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궁핍 판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굉장히 궁핍하고 초라하고 막 없어서 찌질한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온다고 말했죠. 예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궁핍한 가운데서 왜 부유한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자, 서만학교회 그 다음 절 보죠.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나 내가 죽도록 청소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환난의 때에 서머나 교회 교우들 혹은 모든 교회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오히려 이겨낸 믿음으로 인해 예수께서는 부유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해결이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도 결국 종말의 때 혹은 환난의 때 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버가모 교회가 넘어갔고요. 버가모 교회는 누가 말씀하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 말씀하신다. 이게 16절에 나온 말이죠. 1장 16절에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고요. 자, 칭찬이 뭐죠? 13절. 네가 뭐 하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칭찬받는 거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너희는 꿋꿋하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순교자가 나왔는데 너희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정도 믿음이면 칭찬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14절, 15절은 책망이 나와요. 책망이 뭐죠? 발람의 경우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였다. 지나치게 자유로운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자유라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켰는데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지킨 거죠. 이것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지켰다. 해결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모든 예수께서 해결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준다. 여러분, 만나는 천국의 잔치에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먹을거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여주신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흰 돌은요,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큰 잔치에 입장할 때 이 흰돌에 이름 써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흰돌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보게 될 수도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두아디라 교회 볼까요? 자, 이제 갈 수 있겠네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 어떤 분이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칭찬받은 게 뭐죠? 19절을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죠. 처음 사랑 잃어버렸는데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나아요. 그런데 책망할 게 20절에서 23절 굉장히 길어요. 뭐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죠. 그래서 꾀임을 당했다는 거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행음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는 건 딱 하나로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감옥에 가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지불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은 어떻게 용서받는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랬죠. 대가를 지불하는 건 예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전제로 둬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어떤 분이 아니라 대통령이신 것 같은데, 그죠?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은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 사실 회개라는 것도요, 똑같은 문제로 지금 17년째 회개하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상담한 분 중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난감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네. 저는 그냥 그랬어요. 계속 회개하시라고. 제 말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답이잖아요. 그죠? 답답하시죠? 근데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네? 그죠? 성령께서 끊게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죄의 유혹을 내가 잡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게 하시면 다시는 떠오르지도 않고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인데, 17년째 계속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온전한 회개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 저는 성경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죄하거나, 그래서 야, 너 그래갖고 무슨 회개한 거냐? 근데 저는 따지고 보면 저도요, 사람마다 각자가 아킬레스가 있지만 저도 보면 회개하고 또 잘못하는 게 있어요. 많이 줄었지만 성질 내는 거. 그죠? 성질 내는 거 자체가 뭐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나와 왜 생겨먹은 게 그렇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회개 못했거나 성령의 내주하심에 맡기지 않고 내가 욕심을 취했거나, 내가 지금 비근한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줄 거라고 믿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들어보세요. 제가 왜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동성애 하시는 분 34년 만에 제가 보셨나요? CTS 방송? 우리 교인들만 안 보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할 때 34년 만에 그 레즈비언이셨다가 자기가 돌이키면 얼굴 다 내고 집에서 찍고 어머니까지 인터뷰, 어머니 엉엉 우시면서 우리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돼서 너무 좋다고 막 말씀하시는 걸 찍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방송에 나온 건 정말 일부고 개인적으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땠냐, 뭐 34년이면 예수님 계속 믿었거든요. 그 전에도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계속 회개했는데 안 돼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딱 포기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라고 살았는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자기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나이가 50 다 됐어요. 40 몇인데 50 넘으셨던가 그래요. 근데 계속 회개하는 상태에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걸 좋아하실까? 저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은요, 모든 본문이 다 회개하라요.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막 답답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회개하는 게 이제는 막 진절머리 나요. 그래도 성경은 해답은 하나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답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걸 얘기하시고도 16절 회개하라. 또 드아디라 교회 지금 읽은 것처럼 23절까지 쭉 나와요. 그 여자가 결국은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23절 회개 안 한 자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자녀를 죽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죠? 얼마나 이거 처참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이에요. 그죠? 회개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두 아들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새벽별은요,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는 새벽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씀하실 때 새벽별이다 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새벽별이라 부르셨고, 너희가 새벽별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광명한 새벽별인 것처럼 너희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장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3장의 새 교회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씨름해야 되는 장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가 좀 어려운, 이제 상징과 해석이 필요한 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오셔야 되는데요. 제가 2장, 3장, 이제 3장 다음 주에 좀 나가겠지만 7교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 마지막에 정리를 그렇게 얘기를 좀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끈기가 있고요.
아주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확 하다 어느 날 또 쭉 떨어졌다, 확 하다 쭉 떨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일곱 교회가 그런 아주 굉장한 그런 유형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곱 교회라는 게 결국은 모든 사람의 어떤 성격과 신앙의 모습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내가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나 자신을 가장 좋은 신앙에 있어서의 한번 테스트해보는 가장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 이해 못할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이런 단점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일곱 교회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막 너무 그냥 뭐 우상의 재물도 먹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 보면 뭐 옛날에 막 날뛰다가 첫사랑 잊어버리고 그냥 딘지문지 가는데 교회는 나오는 거 그냥 그런 사람 있고, 뒤에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나는 부자다, 뭐 이렇게 난 신앙 좋아 이러게도 보는데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저렇게 없냐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 서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지적하면서 서로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찌르면서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감싸주면서, 제가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직 세미나 때. 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을 살려주고 부족한 걸 같이 도와주고, 저는 그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를 좀 보시고 부족한 걸 좀 채워주면 좋겠다. 저는 부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죠? 부부 오신 분 많은데, 그죠? 좀 그렇죠. 다르시죠, 신앙의 모습이. 그죠? 말하면 집에서 혼나세요? 많이 다르시죠, 그죠? 많이 다르시나요? 말하면 혼나시는 쪽. 그러니까 그걸 다르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잘못된 건 회개할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저는 그 다른 것들을 서로가 좀 내가 그걸 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여기에 말하는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가정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서로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가 사랑의 예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내 믿음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신앙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최 형사님, 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느 교육? 네. 그쵸. 부부는 달라서 붙여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또 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부부 세미나 이제 뭐 예비 학교 세미나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요. 예, 그 하나는 저 윤희 형이고요. 윤희 형 이제 3월 19일 날 결혼하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우리 이승준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그래서 3, 4월에 계속 하는데, 저는 예비 세미나 때 딱 그것만 얘기해요.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체크해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이 되는 거고,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찌르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처럼 신앙생활도 참고 인내하면 그날이 오를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